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야, 참 쉽다, 아유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만 봐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실까? 어떤 말씀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웬일이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됩니다. 말씀 보고 그대로 말씀, 그거였어, 이거였어,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어 라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도대체 뭔 소리야, 어렵다면 내가 아직 주님께 영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반성을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쉬운데 이해를 못했다, 그럼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성경 한 구절을 딱 봅니다. 요절을 보죠. 요절을 보고 이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아니었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이것이 위험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꼬챙이에다 고기를 딱 구워서 구워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챙이는 딱 구우면 꼬치구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꼬치구이를 딱 먹으면 그걸 딱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엔 먹을 게 없습니다. 뭘 먹어요? 그 다음에는 꼬챙이를 빨아 먹죠. 먹을 게 그밖에 없잖아. 꼬챙이에다 딱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고기 맛이 안 나고 나중엔 꼬챙이 맛이 난다. 우리는
꼬챙이처럼 그 한 구절을 딱 집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전체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전체도 우리가 보면 전체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 구절을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지? 영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영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면서 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념 또 그동안 학습되어 걸 가지고 기본으로 내가 판단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 자, 성령을 여기 전체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새롭게 생겨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혼적이고 육적인 것 가지고는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뭘로? 영으로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고 영을 구해야 되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배가 고파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가수원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랑 우리 아버지랑 이제 남자들이 가서 이제 과수원에서 막 일을 해요. 그러면 이 때로는 땅도 파고요, 가수원 나무도 파고 거름도 주고 막 합니다. 나는 이제 어리니까 힘들죠. 배가 얼마나 아빠 밥 안 먹으러 가요. 점심때가 11시가 밖에 안 됐는데 밥 먹으러 안 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막 그만 가자. 11시 반부터 보채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신납니다. 우리 거기 가수원이 있고요. 이 밑에 논이 있습니다. 쫙 이거 저 언덕놈에 우리 집들이 쫙 있고 그 또 높은 위치에 우리 집이 쫙 보여. 그럼 거기 가면서 언덕에 내려가면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밥 차려놓으세요! 왜? 원래 12시가 돼야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침 우리 보통 뭐 보통 7시 8시면 나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 방학 때면 그걸 하죠. 겨울방학, 봄방학은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돼.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해야 돼. 또 주일날이면 또 일해야 돼. 안 가는 날이면. 그죠? 시골에 있는 사람은요, 땅 부자가 일부자입니다.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자,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근데 딱 가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 밥을 차려져 있을까? 안 차려져 있을까요? 우리 엄니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빨래 해놓고 12시 물 테니까 시계를 보면서 해줘. 근데 11시, 12시도 전에 벌써 도착을 한 거야. 12시에 오면 그래도 한 12시 10분, 15분 도착할 텐데 12시 전에 벌써 도착해가지고 뭐예요? 밥 달라고. 그럼 우리 엄니가 좀 기다려라. 지금 된장찌개 빨리 끓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아,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김치라도 먹자. 김치 먹어. 또 뭐가 있어? 저쪽에 계란말이가 있어. 보니까 열어보니까 계란말이가 있어. 야, 계란말이가 놔주려고 해놨구나. 근데 식었어. 막 먹는 거야. 아유, 엄마 맛있어. 뭘 먹었니? 계란말이. 그거야 그저께 건데 먹었니? 벌써 곰팡이가 났는데 그걸 먹은겨. 맛있어갖고. 뭐요? 배고파갖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요? 입에 들어오는 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탈이 나는 거예요. 덕분에 가수원 안 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배를 다스리고 아랫목에 누워서 있지만 이 속에는 부글부글 끓이니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탈이 나는데 육신만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도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면은요, 누가 줘? 사단이 이겠다, 이거나 먹어라. 엉뚱한 건다니까. 그거 맛있다고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행하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행할 일을 했답니다. 근데 성령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즉 뭐예요? 성령인 줄 알고 성령으로 행하긴 했는데 왜 성령으로, 아니 그러면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시게 해야지 왜 일을 하냐고. 왜 성령이 능력을 주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내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한 것을 통해서 네가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너 통해서 역사하는 나를 보았지? 내게 와, 다시 와. 내가 더 큰 능력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족해도 능력을 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줬더니 받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교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뭐예요? 성령을 줬더니 그거 갖고 너의 이름을 높였구나 이겁니다. 성령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너의 자랑으로 삼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이에요 8장이에요 7장이죠.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은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다 말짱 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거나 우리가 뭐 집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시면요 내 겉의 사람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바꿔놓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자 우리는 뭐 때로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죠? 목말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목말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고 다 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이고 먹은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를 구하는 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요구를 벗어날 힘이 있는가요? 뭐라고요? 육체의 요구를 벗어날 힘이 너에게 있는가? 자, 육체의 요구를 벗어날 힘이 육으로 있을까요? 영으로 있을까요? 절대로 육으로는 없어요. 이 육체의 요구, 즉 겉사람은요 절대로 이 육체의 요구를 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배가 고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고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무거나 집어 먹는다니까. 너무 배고프면 그죠? 근데 내 영이 갈급함 속에 있는데 영이 갈급한 걸 몰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아까 예를 들은 것은 육체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뭔가 채웠는데 돈도 많어. 먹을 것도 많어. 다가도 많이 잔뜩 쌓여서 근데 뭔가 찝찝하고 늘 불안하고 뭘 초조하고 뭔가 허전해.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육신의 요구는 내가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육체의 요구 아닌 영의 요구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욕종으로 채우려고 하고 먹는 걸로 채우니까 이렇게만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또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이것만 채웠다고. 자, 우리의 모습이 먹었으면 운동도 해고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먹고만 계속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리거나 무슨 마음에 불편한 사람은요 운동하기도 싫어해, 나가기도 싫어해. 그냥 초콜릿만 냈다 먹어, 콜라만 마셔. 어떻게 돼? 점점 몸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 채웠다.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날씬하시네, 날씬하셔. 몸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신의 욕구. 자, 그러면 이 우리 영적인 생리, 이 순리가 자 우리 안에서 영이 원하는 바로 나타나는데 그냥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나타나는데 내 영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알아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내 영이 요구를 하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해야 오는데 내 육체의 성향이 늘 있기 때문에 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부르니까 내 영적인 뭔가 욕구는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달게 되고 결국엔 성령을 부르지 못하니까 영이 내 안에 못 오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다 보니까 결국엔 엉뚱한 쪽으로 살만 찌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를 꼭 주길 원해. 잔뜩 주길 원해. 우리 부모가 자식 있어요. 자식 있으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성적이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어? 자, 어느 누가 그래요. 여기 미국 말로 하면 저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한국말로 할게요. 야, 넌 막 40등이 뭐야? 40등이 45명 중에서 40등이야. 너 그래도 1등을 한번 해서 아빠 좀 기뻐해 주면 안 될까?
알았어 아빠 다음번에 꼭 1등 할게. 자식이 그랬어.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려 넌 다음에 꼭 1등 할 수 있어. 1등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아빠 꼭 다음에 1등 하고 올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놈이 뭘 그 약속을 믿기를. 그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믿어. 왜? 사랑스러우니까.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믿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1등을 해. 1등 네 40등 말고 31등만 해. 30 아니면 29등 그것만 해도 아빠가 만세를 부르겠다. 그러면 좋은데 1등이라는 1등 한다니까 그래 넌 1등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얘가 지금 못하고 있어. 힘들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도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그래 속아주는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속아주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 위로가 있잖아. 그래도 그놈이 또 다음에 1등일 거 그래. 아빠가 날 이렇게 낳지 내가 낳았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열받는 거지.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응? 아빠가 낳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욕구, 욕심에 대한 그런 욕구만 살아나가지고 영적인 부분이 아닌 그 육체의 부분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막 얘기를 합니다. 영은 있는데 좀 알 거는 같은데 육체의 요구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영이 좀 활짝 열린 것 같아. 근데 육체의 요구를 못 벗어나. 영은 열렸는데 아까처럼 성령으로 일을 하는데 육체의 요구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랑 두 개를 다 붙잡고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께 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길이 자기가 생각한 거야.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육체의 본성 뭐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아닌 것 같아. 저쪽에 가면 좀 나을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르쳤다고. 뭐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요구를,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슨 이해가 가십니까? 내 육체 요구가 아닌 영의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성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라라 좀 알아 그게 아니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마음들이 나중에는 요걸 가지고 성령님은 떠나가고 누가 얘기해? 사단이 날 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놀아. 올렸다 내렸다 흔들었다 말았다 아주 재밌게 잘 놀아. 나는 놀이개가 돼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일본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어? 무역 이런 거. 무역이가 오늘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지금도 계속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무역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이를 득득 깔잖아. 사람 둘이 가면 야 저기 한국 사람하고 일본 놈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사람 둘 간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럴 정도로 이 적대시 관계가 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게 너무 빠져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하는 육체의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손해 본 것도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득을 보호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그 부분들은 그분이 해는 거고 우리가 또 그것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신앙 안에서까지도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셨, 아이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오셨는데 앉으시라는데 일본에 갔다가 야야 쫓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둔 것하고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지금 뭐 어필이 뭐라 그래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 알죠 무슨 얘기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것까지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면서 어저께 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뭐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맨날 뭐 이렇게 이쪽 파 갈라잡고 뭐 맨날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지는 않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보면은 이 열심히 해갖고 이 육신적인 충성을 우리는 많이 해가지고 너무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 뭐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열심, 충성, 봉사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다 했는데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 육신의 그 힘으로만 다 하고 가면은 결국에는 지치고 나면은 뭐예요? 힘든 것만 있지 기쁜 건 없어요. 왜? 내가 왜 이 짓거리에 혼자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유지가 돼요. 잠시 잠깐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보람을 느껴서 기쁜 거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쁜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육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8장 10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즉 뭐예요? 육신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임하냐 안 하냐 이거 뭐 아니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까지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느냐 안 오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엄청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원하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즉 뭐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만 내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없다면 내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요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영이 함께 계신 것 중에 우리 몸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우리 죄로 인해 죽을 것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내 스스로가 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몸이 죄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왜? 뭐 때문에 알아요?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나의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이 살아있으면 같이 하고 있으면요 내 자신의 육성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잘못하고 있는가 이걸 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리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이 죄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수록 영이 성령과 더 하나인 것 되는 것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과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몸이 다스리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자 우리가 그 생각 또 이렇게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사역 감당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을 도외시했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내가 영을 갖다가 발로 걷어찼을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강박관념이 강하면 몸으로 해야 되죠. 그죠? 뭐 할 일은 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 뭐야, 지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심하면 내 영을 밀어버릴 수 있다니까. 즉 뭘 밀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민다는 거죠. 내 혼적인 육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강할수록 뭐 그 사역이라든지 감당해야 될 것 이런 것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뭐요? 성령을 밀어버려요. 성령도 이걸 해야 되는 게 강한 사람이 성령도 함께 간다? 절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걸 강하게 막 주장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이거다 이거다 말씀하시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자 따라오시오 따라오시오, 자 여기가 길입니다, 자 돌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이것을 밀었다 당겼다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영은요 그렇게 달려다니지 않아요. 여유가 있다니까. 내 육신 때문에 막 조급증이 생기는 거지, 영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봅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가. 요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분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자,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로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자, 몸이 어떻게 보면요, 이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자, 빚진 자가 뭐예요? 빚진 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빚진 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죠. 자, 우리가 은혜에 빚졌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죠? 자, 근데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고, 빚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빚진 자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빚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을 가다 보니까 결국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영이 살아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뜻을 두지 말고 마음에, 우리 영혼의 뜻을 둬야 된다. 몸에 뜻을 두면 절대 안 돼요. 뭘 해야 되겠다, 지켜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하면은 내 아픔도 살려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살립니다. 여기 11절도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 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미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뭘 한다? 죽을 몸도 살린다잖아요. 죽을 몸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길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내 죽일 몸도 주님이 살리시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이겨나기 시작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복이 내한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육신의 요구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바로 뭘로? 영으로, 내 영으로.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 영으로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뭐 자기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따지는 사람, 이건 이랬고 저건 꼭 한 번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아 이거는 이래고 이래가 안 되고 저건 저거 저래고, 아 이건 이렇게 된다고 꼭 따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가려고 바늘구멍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근데 그 사람 통해서 일은 하셔. 왜? 그래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아까 6장 얘기, 7장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요라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는 일이 돼야 되는데 봤지 나도 한단 말이야.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품고 담고 여기 그렇게 품지 심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내 욕심, 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않냐고 내 임의로 성령을 받아서 일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너를 모르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살면서도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거고 그런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봐요.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헷갈리죠. 왜? 너무 주장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말 막 들어보면 말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에 비춰보면 알아.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과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 주의 성령이요. 그죠? 옳은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우리 성령님이고. 그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 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요. 내가 육체의 본성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이 주의 성령이 와서 내를 깨닫게 하는데 그걸 거부해.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들어. 그리고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나 이런 걸 따라가잖아요. 나중엔 이 성령이 소멸돼요. 왜? 자꾸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이놈이 딴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멈춥니다. 거기서. 근데 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꾸 딴 길로 가다 그때는 뭐가 붙어? 이제 사단이 붙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결국엔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결국 발로 차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성은 뭐라 그랬어? 영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잠시 잠깐 좋을 때 붙들다가 금방 걷어다가 내 욕정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이는 영이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영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나와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아서 우리 주님을 채우래, 느껴야 돼.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채우라고 느끼고 성령이 또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체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얘기해줘, 증거해줘,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하나님, 채우라고 만나고 기쁨을 얻는 그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요게 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예수 믿으셔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만 해갖고는요 금방 또 변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행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8장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한 것을 언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것 때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까지 알려주고 그렇게까지 드러내주고 이랬는데도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난 간다는 얘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소멸된다니까. 알려주고 다 해고 역사까지 시켜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에게 증거했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뇨? 아이고,
썩을 놈.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이기는 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뭐한다? 근심하고 이게 탄식하게 만든다는 얘기요. 또 성령을 뭐한다? 소멸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 아니냐고요. 예? 성령도 소멸할 수 있구나. 오, 맞습니까? 여기 보면 맞잖아. 어? 우리는 성령이 잠시 잠깐 와갖고 뭘 느낀 것 때문에 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그 영도 아니 상대방이 우리 이 영도 나의 영도 핍박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즉 다른 영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잘못하면 내가 육체 본성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 있지만 내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영이 같이 가게 하는 것, 같이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여기 보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시편 130편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성령이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 게인데, 자 시편 130편에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왜 부르짖어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건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지금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성령과 내 영이 같이 가게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꼬꾸라뜨리실까요? 일어서게 하실까요? 일어서게 하죠. 이 일어서고 앞으로 가고 지금 성전으로 가는 이 사람이 주님 내 소리를 좀 더 들어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4절 5절 봅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즉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뭘 기다려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내 안에 심고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길은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되게 복받게 되는 거. 아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와서 주는 거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길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향해 가는 게,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또 나와요. 시온의 대로가 나오는데, 자 시편 130편 요 뒤쪽을 한번 보면, 자 파수꾼의 아침까지 기다리네. 여기 뭐 4, 5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며, 그죠? 응? 파수꾼의 아침을 6절에 있네.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기 뭐냐? 파수꾼이 왜 기다려요? 아침을 왜 기다려? 아까 기다린다는 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 성벽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아침을 기다려. 왜? 그래야 내가 끝나잖아. 이 파수꾼 보는 일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모함으로 아침을 사모하는 파수꾼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간절히. 그것처럼 간절히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요것이 바로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간절히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죠. 바로 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모함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갖고 얻은 거 있잖아요. 예?
얻은 거를 갖다가 자식에다 물려주면은 요거 조금 있다가 그냥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 땀이 흘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늘에 받은 것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복을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듯이 쌓아놓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건 후손한테 물려줘도 안 썩어.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한테 물려주고 내 받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경험했던 그 체휼했던 그것들을 자식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고 바로 창고가 어디요? 자식이요. 후손이라고. 그걸 계속 주면 안 썩어. 이놈 안 썩어. 끝까지 내가 받은 내가 느낀 하나님을 받은 걸 자식도 아끼게 되고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잠시 잠깐은 외도를 할지 몰라. 그러나 또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 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창고에 쌓는 작업이 바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을 자식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4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여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주의 집에 사는데 항상 찬송할 수 있고 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죠?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걸 알면 사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집을 구하고 주님의 궁정을 구하고 하루를 살아도 첫날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자 나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육체를 내놓고 내 영혼을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내 마음과 육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 마음 1, 2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육체를 빼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자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지금 영혼이 같이 기도하는 거야. 자, 왜 육체가 같이 기도할까요? 영혼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육체가 기도한다?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살아있다 보니까 내 육체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게 되고 여기 뭐냐면 한날이 첫날보다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왜요? 아까 복이 있죠. 하나님 복을 얘기했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 더 찬송하겠죠. 주와 함께함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 이게 네? 이게 시온의 대로. 자, 이 시온의 대로.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대로. 우리가 왕의 대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온의 대로. 자,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인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왕의 대로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내가 영원히 살아서 그 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여기 5절에 4, 5절에 주께 힘있고 시온의 대로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6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 지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거 다 겪어댑니다. 그죠? 근데 거길 지나갔는데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이게 샘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샘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왜 야곱 때도 아니 저기 야브람 때도 이삭 때도 샘을 팠잖아. 늘 빼트러 오잖아. 그죠?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양도 먹이고 다 해. 그래서 부자는 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샘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눈물이 즉 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한 날이 첫날보다 귀하다. 즉 내 마음에 내 몸에 채우라고 느끼다 보니까 야 이게 사는 거라구나, 이게 천국이나. 내 영혼이 느끼는 만족은 이 몸으로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영혼의 만족을 느끼다 보니까 몸도 치유가 돼. 몸도 질병도 또 뭐예요? 내 삶에 힘든 것도 재정도 풀어지고 영혼이 살아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영혼이 안 살면 이것은 잠시 잠깐은 오르락내리락 나았다 좋았다 나았다 힘들었다 아프다 이게. 자, 만약에 오늘 기도했어 열심히 나았어. 자, 일주일 후에 다시 아플 거면 잠시 기쁘다 말 거 아니야.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났지만 내가 샘을 솟아나가 가지고 주님의 샘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퍼내면요 계속 샘이 흐르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한 번 고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치유받는 거라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혼이 늘 성령과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육체를 이겨야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육체가 드러나는 곳에서 이 성정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로 더 이상 대하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 성도들 대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저 사람을 영혼으로 대지 육체로 대지 않아요. 왜? 지난번에 저놈이 내 거 돈 저기 10,000원 꺼갖고 안 빌려갖고 안 갚았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체의 성정으로 아직도 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기도를 해는 뭐 얘라 이씨 10,000원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성정으로 보지 않고 뭐를 영혼의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충분히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 마음이 온다니까. 그러면 뭐가 와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영혼의 부요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10절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나로 하여금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느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해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까. 즉 뭐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저절로 기뻐하는 거죠. 즉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어떤 모습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육체의 그 욕구를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자가 뭐라고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면.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옷을 입다는 거예요 지금? 자, 봐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사모 쓴다는 게 뭐예요? 이거 지금 앞에 보면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은 거죠. 단장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마포를 신랑이 뭐예요? 즉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가 뭘 입었어요? 뭘 썼어요? 사모. 우리 예수님이 이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죠. 뭐예요? 10장에 이미 내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 대신 먼저 우리 신랑 대신 그분이 사모를 썼다는, 관을 썼다는 거.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관을 쓰고 먼저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봐봐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뭐예요? 바로 신부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그죠? 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먼저 가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똑같이, 자, 신랑이 참호를 쏘고 거기 앞으로 갔어. 대제사장으로 갔어. 그럼 나도 주님을 따라서 입으면 나도 뭐라는 얘기요? 나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여기 뭐예요? 신부는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신부도 뭐 어디 가서 신부가 단장, 즉 뭐예요? 거룩함의 옷 세마포를 입었다면 나도 주님처럼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멈췄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근데 이 번제단에서 거의 범죄단이 되냐? 이 번제단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를 죄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멈추셨다면 우리는 맨날 똑같이 여겨지고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거 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 아니야.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는, 여기서 번제단으로 우리도 멈추지 말고 제사장이 돼서 우리도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영 살아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뭐한다고요? 바로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에서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육체의 본성을 넘는, 육체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육체의 요구를 이길 힘이 너에게 있는가? 그 힘이 있으면요, 자, 육체의 이길 힘이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말로만 이겼다, 이길 힘이 있다가 아니라 영혼을 살렸으면 이걸 갖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 자,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가서 받을 복이 뭐예요? 지성소에서 받는 영원한 복, 안식, 평화. 바로 뭐예요? 육체의 요구를 넘어섰을 때 받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받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신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육체를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에 똑같아. 하나하나 뭐야? 내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지성소에 가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게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요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이겨야지. 어디서 이길 거예요? 삶에서 이겨야죠.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도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고 난 영만 살릴 거야, 살린 거야. 어떻게 살리냐고. 내가 어떻게 변하고 사냐고. 거기에 또다시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삶에 힘든 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맙시다. 거기서 발을 뺍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믿고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고. 지금 잠시 잠깐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는 거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붙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게 돼 있다. 그 복 속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재물도 다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을 주신 그분이 육체의 욕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풀어진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삶에서는 변함이 없고 삶에서는 이길 수 없고 힘들다고 나의 것을 한탄하며 애통해하며 그것만 붙들고 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질병도 낫고 아픈 것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갖다 놓으시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풀어놓으시고 주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사랑을 다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 육신의 것을 다 제하고 내 영혼을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